이 시편은 예배자들이 예배 처소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예배 인도자가 회중을 인도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입성한 뒤에 바로 그냥 성전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참 걸어간 뒤에 그 성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제 예배자가 함께 예배할 자들이 인솔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처소가 어떠한가 소개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또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통하여 인도하시고 또 이끌으셨던 그 보호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쭉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고 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은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2절은 하나님과 그 처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 3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그 예배자들의 마땅한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우리 세 단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곳 1절부터 2절에 보니까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여호와 위대하시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과 거룩한 산. 거룩한 산은 시온산이 되겠고요. 하나님의 성은 그 시온산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2절 말씀 보니까 터가 높고 아름답고 온 세계가 즐거워하고 그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이 만들어졌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그죠? 그다음에 북방에 있는 시온산 끝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그죠?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위대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아니라 그 근본 자체가 위대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어떠한 대단한 일을 행하여서 위대하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본질적으로 그 자체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대하신 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어제 설교를 통해 알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온전히 다 안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신 부분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시고 또한 특별 계시는 더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들이 하나님을 더 특별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또 능력이 많으시고 가장 구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드러내 보이셨던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이 어떠하심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이 그 드러내 보이셔서 일하셨던 그 일들을 3절부터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궁정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예루살렘은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난공불락의 요새는 아닙니다. 근데 왜 여기에서 요새라고 표현했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새가 되어 주셨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또 교회도 뭐 어떻습니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이유는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연약합니다. 세상을 돌아봤을 때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강한 이유는 그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7절에 쭉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왕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하는 해산의 여인과 같이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셨다. 그러니까 4절부터 7절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들어오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대적들이 쳐들어왔다가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스 배가 깨졌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배를 통하여서 침략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육지로 들어와 침범할 때도 있었는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시는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고 도망갔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를 살펴보면서 크게 두 가지 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 중에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위대한 왕 중에 여호사밧과 히스기야가 요시야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전쟁의 상황은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때에 있었죠. 특별히 여호사밧 왕에는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요. 세 개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거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 전에 여호사밧의 고백이 너무나 멋지다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그래. 여호사밧아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았어. 싸울게. 그것을 보고 여호사밧 왕은 찬양대를 앞서서 찬양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 믿고 찬양만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가지고 세 개의 연합군이 다 무서워 떨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히스기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당시에 최강대국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제 남유다까지 먹으려고 들어왔는데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도망할 구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기 어떻게 합니까? 벼슬 낫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보니까 시체밖에 없어요. 18만 5천 명 여호와의 사자가 한 번에 싹 해버리니까 끝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8절에 그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8절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의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얼마나 큰 은혜이죠. 과거에만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죠. 우리가 시편에서 늘 등장하는 단어 뭐죠? 헤세드. 약속대로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았죠. 보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후대에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 오늘 시편 48편의 말씀은 두려움입니다. 왜?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에게는 이것이 두려움입니까? 아니죠. 기쁨이죠. 찬양이 되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9절부터 이제 14절의 말씀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높일까요? 네 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첫 번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주의 인자의 멸심을 생각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10절 말씀에 와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주의 오른손으로 정의를 행하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데 있어서 그냥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묵상하면서 또 한 주간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을 묵상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달라요. 예배가 늘 기쁘고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묵상함이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자리에 앉는 자들은 어떨까요? 그 예배에 대한 기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루하루 그 예배가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요. 또 한 주간 아니죠. 하루하루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심판을 대적자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선 그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누린 그들에게는요, 너무나 기쁜 일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의 싸움, 우리 안에 벌어지는 그 죄와의 싸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겐 승리의 기쁨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궁극적으로 최후의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매일의 예배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매일이 우리는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12절부터 13절은요. 이제 전달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후대에 전하라. 후대에 전하라. 자세히 살펴보라고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에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신 것들을 자세히 살펴볼 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 자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고요. 오늘 정말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렸는데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요, 정말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단지 입술로 전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삶입니다. 삶.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말하지 않아도 확실한 어떻게요? 전달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지. 소망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누린 우리가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삶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드러나는 삶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은요,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로 힘듭니다.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손해보는 일도 있고요, 또한 배신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숱한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확실한 우리가 기대가 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이다. 28장. 19절 20절.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그 전하는 가운데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항상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고난 중에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결단한 대로 믿음 있게 살아갑니까? 연약하지요. 결단도 했지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즐거울 때만 아니라 슬플 때도요. 잘 될 때만 아니라 힘들고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